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오늘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후손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한 민족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 민족은 전 세계에 걸쳐서 약 7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요, 그 가정의 나름대로 전통이 있습니다. 가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마다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자기 자신들의 조상의 그 신앙을 이어받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명문을 세워나가는 복된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고, 또한 복된 그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올바른 가정을 이룩하려고 어느 한 그 가정 사역자가요,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가정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이 논문을 읽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세 종류의 가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전통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가정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항상 우리 선조에 무엇을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자기 조상들에게 무엇을 맞춰요?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열심히 뭘 따질까요? 족보를 따집니다. 몇 대의 영의정이 나왔고 몇 대의 자의정이 나왔고, 이런 방식으로 족보를 막 찾아 올라가고요. 선대만 주르르르르르 이렇게 자랑한 삶.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삶은 어떨까요? 자기 삶이 없는 불행한 가정이더라, 이런 말씀이죠. 다음으로는 인물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는요, 한 사람의 인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 가정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러한 가정은 어떨까요? 평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볼까요? 가부장제도. 그래서 아버지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허허 하고요, 딱 군기를 잡으면은요, 자식들은 이러잖아요. 군소리 못해요.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해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은요, 그날은 가정 분위기가 좋아요. 아버지가 분노에 있으면요, 저 분노가 우리에게 혹시 오지 않나? 그 가정이 어떨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한 사람의 인물이 너무 가정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가정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세워나갈 때요, 가정의 공동체, 가족 모두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셋째로는요, 재정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정이 있으면은요, 빵빵해서 좋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자, 이 재정이 이끌어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모든 가치가 어디에가 있을까요? 포커스가 돈에 의해서 평가되더라는 거죠. 소유에 의해서만 존재를 드러내려는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모아서 그렇습니다. 막 끌어모으는 데만 열중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것을 아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예전에, 지금은 많이 안 그래요. 뭐 있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살기 위해서 조그만 차도 경차들도 많이 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차가 곧 뭐예요? 큰 차를 타면 과시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큰 차를 사고, 집이 큰 집이면은 아주 그냥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을 큰 거. 그래서 행복의 가치가 마치 이러한 것에 물질을 투자해서 남이 없는 것들을 막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시할 때 여기에서 그 행복의 가치가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요, 온통 집을 늘리고 꾸미는데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이 삶에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늘날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조상의 그러한 것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전통이 이끌어가는 가정입니까? 인물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재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가정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끌고 나가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오늘 설 명절인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렇게 신앙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도 그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겐 족속은요, 원래 미디안 족속으로서 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겐 족속은 유다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겐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겐 족속의 그 신앙을 볼 수가 있죠.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겐 족속의 일부가요, 함께 가나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겐 족속 중에서 레갑을 조상으로 하는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요,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집을 짓지도 말라.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고 유랑민처럼 청막 속에서 단순한 생활을 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에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한 뒤에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고 하셨어요. 자, 에레미야가 그래서 레갑 족속들을 초대합니다. 초대장을 막 썼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장을 받은 레갑 족속들이요, 그 초대에 응해서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에레미야가 초대한 성전의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레갑 족속에게 에레미야가요, 포도주가 가득 담긴 사발과 잔을 놓고 그대들의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시라고요. 제 앞에도요, 지금 잔이 하나 있네요. 목 좀 축이겠습니다. 자, 이 레갑 족속들은 이 포도주를 어떻게 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접하니까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를요, 아주 딱 단칼에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재배하지 말고 평생에 어디에 거하라고요? 장막에 거처하라. 요나답 후손들은
그 모든 명령들을 순종하고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권유했을 때 그들이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몸에 밴 생활 습관과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가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그릇된 습관과 행동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려는 그러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갑 족속을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레갑 족속에게 있어서요, 가장 그 가정의 존재의 목적이 있었어요. 뭘까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가정의 존재의 목적. 여러분들의 가정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3가지를 금했다고 했어요.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포도주는요, 누구나 마시는 음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잔치집에 뭐가 빠질 수 없어요?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었죠. 혼인잔치에 가면은요, 포도주가 항상 그 통에 가득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온 하객들이, 축하객들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요, 이 잔치는요, 성공한 잔치가 아니겠지요. 그래요. 이처럼 포도주가 누구나 마시는 음료처럼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즐거움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때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포도주는 누구나 마시는 음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적인 교제의 단절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야야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문화야, 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화를 거절했을 때는요, 사회적인 단절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감수하고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이러한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나 자신의 즐거움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그 교제의 단절까지도 감수하면서 레갑 족속이 얻으려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바로 그 마음과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 앞에 어느 것이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할 때 그 걸림돌에 넘어지지는 않습니까?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레갑 족속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떠한 단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나의 즐거움도 멈추고서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거룩한 주일이기에 친지들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논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만하게 뿌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아주 정결하고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요나답은 집을 짓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소유욕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크고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이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하나님 편에 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요나답은요,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자신의 소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차단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꾸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참만의 말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대로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과 먼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무언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소유욕을 멀리하고 차단시켜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은요, 또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떨까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가나안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옛말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에게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백로는 무슨 색이에요? 하얘요. 까마귀는 무슨 색이에요? 까맣죠. 근데 하얀데요, 까마귀 한 방울 똑 떨어지면은요 확 티가 나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거기에서 뒹굴고 놀고 탱자탱자 하다 보면은 검은 것이 계속해서 묻어도 묻는 줄을 몰라요. 원래 이 색이었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농사를 지으면은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게 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과 사귀게 되면 자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 뭐예요?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하듯이 그러한 제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농경 문화에 큰 인기가 있던 바알 신앙,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햇볕이 필요하죠. 바람도 필요하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해요. 이러한 영향 때문에 풍요의 신으로 유명하죠. 폭풍의 신 바알은 농경 문화의 이러한 인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이방신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우상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그 같은 환경을 완전히 거절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신앙은요, 레갑 족속은 신앙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우리의 나라도 바로 이러한 신앙이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어때요?
빈궁하고 구취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생활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선조들이 그 겪었던 길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잘 살지는 못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은 아니지만은 신앙 하나로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을 차단하고 어떠한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1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3년에 시작한 지 오늘이 22일째죠. 이제 아직 1월입니다. 이 한 해에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이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단절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예수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시 예수 믿기가 쉬워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설프게 교회 조금 다니다가 여기에서 시험 들고 낙심한 사람들은요, 다시 그들이 신앙으로 세워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러므로 절대적인 단절이 없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 때의 신앙이, 믿음의 그 신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신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남으로 인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의 단절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그늘에 있다 보니까요, 부모에 의해서라도 교회를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아유, 얘야 주일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빨리 해서 예배당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대학교라는 것을 탁 가니까 대학교에는 뭐가 또 있더라고요. 기숙사, 또 원룸 대학교가 근처 가면은 많이 있어요. 애들이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서 부모와 독립된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방학 때라든가 이러한 때들 보면은요, 또 그곳에서 알바라는 것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어때요? 이 시기에 단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점 이 신앙이 단절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확률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앙에는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내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레갑 족속들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살아갔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했을 때 그들이 한 사람도, 삐죽삐죽하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철저하게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가치성을 알아야 돼요.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뭐 수거 외우고 뭐 이런 것보다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읽으면서요. 그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이놈의 자식아 빨리 뭐 이거 해 저거 해 해보십시오. 어머니는 아버지는 왜 안 하시면서 저에게만 하라고 하세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듯이 부모를 향해서 자녀가 너나 잘하세요는 못하지만은 아버지는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낱낱하게 보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아우, 저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혜미하고 똑같다 이런 소리를 하고요. 아니 저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혜미하고 똑같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렇듯이 그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서 기성세대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명 걸고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한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요,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질 때 이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믿음의 행실을 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명령에 대해 잘 준행하고 순종한다는 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본문 19절에 주어집니다. 19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신앙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설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을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참으로 좋은 약속이고 신앙이라면 참으로 사모할 만한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갑시다.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이어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신앙이 이끌어가는 가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존재의 목적을 신앙으로 설정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2023년 지금 1월이지 않습니까? 이 새해에 신앙으로 설정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부지런히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레갑 족속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유랑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불순종하던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길로 나갔던 다윗의 후손들인 왕족들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도 오늘 본문의 레갑의 후손들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명문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